산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8가지 복이에요. 이 8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돼 있어도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가운데 7번째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첫째,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지 이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하는, 다투는 두 당사자 간에 중재자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게 화목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화평이라는 말이 뭔가? 보통 일반적인 의미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이나 단체 또는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보통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 뭘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평안을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화평이라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샬롬. 제가 종종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보내는데 그때 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답장 가운데 보면 맨 끝에 샬롬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저도 이 샬롬이라는 말이 뭔가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이 인사말로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평안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강인데 이것은 그저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 시편 85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화평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해서 화평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평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세례를 받으면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거대한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불의, 악이라고 하는 장벽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평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팔 벌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고자 한다 이렇게 나오셔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불신앙과 불순종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화평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물과 성령을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다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미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세상 죄악과 같이 버타면서 살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해가지고 두루 행하면서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앞에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걸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환영하여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되리라. 아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슨 이런 말씀이 또 주어진단 말입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가 됐는데 어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될 것이다라고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만은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영적인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약혼자지 정식 신부가 된 건 아닙니다. 정식 신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완전한 신부가 돼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완전히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를 대라고요. 7장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뭐예요? 내가 더러운 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나는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될까요? 고린도 후서 6장 7장을 봤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뜻 그냥 성경을 가볍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뭔 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인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하면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미래 시대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아버지로 확정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 확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확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첫째,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화평케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사람들 화목시킬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도 받았는데 하나님과 나 아무런 불화가 없는데 불편한 관계가 아닌데 왜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이렇게 의아해질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도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이루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살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게 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서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수는 친구가 아닙니다. 원수와의 사이에는 화평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지 않는다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제약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때로는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서 신앙적으로 침체되고 퇴보하고 또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먼저 내 자신을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느냐? 우리 집안은 교회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막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참 마음에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투기도 했어요.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또 이제 남편이 막 하도 반대하고 핍박을 하니까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이 남편과 너무나 이 교회 다니는 문제로 시끄럽고 또 그래서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남편과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가정에 평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매님이 더욱더 이것을 시험으로 알고 마귀의 공격으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세요. 아직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면을 했는데 이 자매님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 강력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과 불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곤란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기가 의지할 어떤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도 찾아가고 전쟁인도 찾아가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집안에서 굿도 벌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해서 집안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부부간의 사이도 그렇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돈은 돈대로 자꾸 쓰게 되고 또 엉뚱한 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은 더더욱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 두 부부가 이혼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화평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예수님은 정말 너무하신 분이네. 너무하신 분이야. 아니, 화평을 주러 왔다고 해야 맞지, 분쟁케 하러 왔다고? 이건 정말 이건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경륜을 펼치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부부, 가정, 이삭과 리브가 같지만은 거기서 나온 쌍둥이 아들 중에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야곱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걸 좋아했고 하나님의 미래에 주시기로 한 영생의 약속, 축복, 이걸 귀한 것으로 알고 그걸 붙들었습니다. 하물며 이상의 죄인으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친다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에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상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은 천사가 구주 예수님의 나심을 갖다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영적인 세계. 땅에서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총회에서 계절별로 발행하는 신앙 잡지 빛처럼처럼 미국 총회에서도 만나라고 하는 신앙 잡지를 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한 형제의 간증을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형제는 지금 아마 20대 청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1990년도에 대만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마 집안이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이제 다니게 됐어요. 이모님 집에 기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모님이 굉장히 좀 엄격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엄격해도 얼마나 엄격하겠습니까, 조카한테. 아마 이 청년이 조금 자유분방했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나 뭐 이모님이 무슨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조카를 맡았으니까 아마 생활 관리를 좀 철저히 했겠죠. 근데 이것이 너무 싫었어요.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좀 이모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다. 미국 뉴저지주는 뉴욕 그 밑에 있는 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서쪽 캘리포니아주 바로 옆에 있는 주 애리조나주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됐어요.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아주 마치 새장 속에 같이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자유로운 새와도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그 고급 차를 몰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놀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마약이 엄격하게 막 통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약에 이제 빠져들게 됐어요. 이 아주 그 순진하고 호기심 많던 20대 청년, 초기의 청년이 막 세상에 이제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기웃기웃했는데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였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마약에 중독되고 말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놓고 볼 때 내가 지금 마약의 노예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끊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마약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중독이 됐냐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머리가 막 거의 다 빠지다시피 했어요. 이 마약의 그 독성 때문에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 청년이 이제 그게 고민이 됐어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머리를 한번 다 밀면은 다 난다. 또 다시 난다. 이런 말을 듣고 머리를 한번 다 밀어봤더니 웬걸요? 나기는커녕 더 그냥 민둥산 같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청년이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굉장히 고민됐습니다.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자기가 갑자기 이제 대머리가 된 겁니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몇 년간 아주 최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게 되고 결국 술에 마약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아주 그냥 자포자기의 생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황하는 이 자식을 부모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걸 아시고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형에게로 가라. 그래서 형하고 같이 지내라. 그럼 형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줄 것 같아서 형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애리조나에 있는 대학에서 결국 퇴학을 당했지만은 캘리포니아에 가서 다시 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도 여전히 이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 청년에게 친누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친누나가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려고 그러는데 이 청년이 가끔 가다가 이 친누나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약상한테 마약을 사가지고 친 빚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대신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이런 전화 한 번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친누나가 이 동생의 전화 한 번
그 신호가 그 번호가 찍힐 때마다 막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어머니는 이제 미국에까지 와가지고 이 청년 앞에 자기 아들이죠. 무릎 꿇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사정을 하더래요. 네가 제발 정신을 차려라. 제발 마약을 끊어라. 이렇게 막 울면서까지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도저히 미국에서는 안 되겠다. 대만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군대를 들어가라. 군대 들어가면 사람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미 지낸 시간이 한 11년 정도,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대학도 졸업하지도 못했고 지금 대만에 돌아가서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청년은 내가 수도승이 돼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수도승이 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할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밤마다 기독교 TV 방송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자기가 담배를 피우려 가면 TV에서 담배는 나쁜 것이니까 피우지 말라. 이런 설교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를 방황할 때면 마음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음란한 잡지, 영화 이걸 보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그 잡지가 소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손을 뻗쳐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생각할 때 어떤 영적인 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죄악의 유혹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날은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봤던 음란한 영화, 잡지 이런 그 테이프들, 책들 갖다가 전부 다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막 눈물도 철철철철 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까지 간증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어느 날 참여수교의 한 형제가 자기 형한테 와가지고 우리 참여수교에 대해서 알려주더래요. 그런데 형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나가 그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걸 듣고 관심이 생겨가지고 참여수교에 나가게 됐대요. 그래 참여수교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청년한테 말했습니다. 참여수교에는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 영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하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참여수교에 가고 싶었지만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창피한 대머리 머리 때문에.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누나의 말을 들었는지 참여수교에서 한 자매님이 집을 방문해가지고 이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로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만은 이 청년은 자기 대머리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자매님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끈질기게 막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약간 좀 언성을 높이면서 말했답니다. 내가 마음이 생기면 나갑니다. 내가 알아서 나가니까 제발 귀찮게 하지 말라고. 어느 날 우리 교회 자매님이 이 청년한테 전화를 걸면서 또 나오기를 권했을 때 막 이 청년이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그걸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회 주소만이라도 적어놓으라고. 그래서 마음이 생기면 꼭 나오라고. 그러면서 교회 주소를
알려주는데 뭐 캘리포니아 주 뭐 LAC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름을 알려주는데 볼드윈 파크 처치라고 알려줬습니다. 볼드윈 파크 처치. 볼드윈 파크 처치가 뭐냐? 볼드가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대머리. 윈은 이기다는 뜻이에요. 볼드윈, 대머리가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파크는 공원이라는 뜻이에요. 대머리가 이긴 공원? 교회? 아니, 대머리가 승리한다? 이거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난 20살 때부터 이 대머리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죽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나는 지금 대머리인데 내가 승리한다고? 아주 참 단순했죠. 그래서 이 청년이 누나한테 물었습니다. 누나, 그 교회 이름이 대머리가 이긴다는 교회, 그 교회가 맞아? 그러니까 이 누나가 말했습니다. 맞다고. 볼드윈 파크 처치, 대머리가 이기는 교회, 맞다.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셨구나. 누나한테 말했습니다. 나 그 교회 갈래. 나 그 교회 갈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가 대머리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목자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왔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자기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됐다는 겁니다. 신경을 안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는 가운데서 점점 그동안 뭐 야구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야구 모자도 벗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금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금식을 12월 달에 이제 2000년도 12월 달에 예배 전에 금식 기도를 했는데 12월 25일 날 아침에 역시 아침에 금식을 하고 안식일 교회를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에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말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쁜 생각들이 금방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울증도 있었는데 우울증도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종종 사람의 믿음이 한결같은 건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다 해서 금방 변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담배나 술 생각도 났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마약에 대한 충동, 또 술, 담배에 대한 생각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 3월에 아마 성령을 받고 난 3개월 후인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살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또 거리를 배회한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아주 희망 없고 빈 껍데기 같은 존재가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새로 태어났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이루면서 자기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단 물과 성령을 거듭날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의 화평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을 같이 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누가복음 1장 79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덮칩니다. 육체의 정욕이 가시덤불처럼 잡초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우리를 휘감아 갑니다. 마귀가 얼굴을 나서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옛사람의 기질을 이기고 이 세상 죄악을 이기고 허망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직문하려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육신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하고 모셔놓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보혜사란 말은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조력자.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 다 불완전하고 죄로 얼룩진 인생들이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 사람들은 죄악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이 진정으로 화평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된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화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모든 불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화평이 없어진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는 우리 이웃에도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요.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언제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항상 눈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리합니다. 근데 그 눈이 자기를 향해서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해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화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거저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는 것도 그렇고 대가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욕도 비아냥도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인기 하락, 오해, 손해, 고통, 때로는 죽음까지도 맛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다니는 직장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고 사는 곳에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저 뒤에 있습니다. 그건 완전한 결론이고 영원한 결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지 못한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 또 주 안에 믿음이 약하고 어린 그리고 병든 이런 영혼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